이 밤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자유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죄의 결박에서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심령이 자유하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감사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사랑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2장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에서 18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의 일로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아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나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금요일 밤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고통당하시고 주님께서 또 거기서 멸시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거기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순간을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하면 야,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정말 그 사랑에 하나님께서 피 주고 사신 그 사랑의 결과구나.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어떠한 조건도 없이 나를 사랑하셔서 죄악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또 영원한 형벌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특별히 금요일 밤에는 더 우리가 생각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에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11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이더니.
예수 바깥에 있을 때 이와 같았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무슨 소리 해도 예수 바깥에 있을 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해야겠지. 왜 소망이 없어? 세상에 좋은 일이 많은데 그건 소망이 아니야. 그거는 뭡니까? 우리 육체가 끝날 때 다 없어지는 겁니다. 다 썩어질 것. 하늘나라는 이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것,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그 믿음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비록 잠시 살지만은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그 예수를 만나는 길이고 영원하신 생명을 우리가 가지는 길이라 이 말이죠. 그러나 뭐예요? 여기는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잖아요. 그들에게는 뭡니까? 안식이 없습니다. 안식이. 그들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비록 내가 세상에서는 비록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또 내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아니할지라도 또 내가 많이 세상에서 그렇게 뭐 똑똑하고 많이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적어도 예수 아는 것만이 우리에게 그것이 지식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보다도 더 큰 소망이 없다 이겁니다. 더 큰 하나님의 복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너희는 예수 밖에 있었고 예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전혀 우리가 상관없이 살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뭡니까? 우리 자신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고 내가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이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온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그러면 안 돼. 종교는 인간이 어떤 신을 정해놓고 그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신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가 믿고 싶은 신을 믿는 거예요. 그게 종교야. 종교. 우리가 믿는 그 예수는 종교가 아니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도 계시록에 보면요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렇죠?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거야. 계속 두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지금도 계속 하나님 말씀은 중단됨이 없이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시대에 따라서 변하고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중단 없이 지금도 계속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나 70억 인구 중에 그 사람들 중에 다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중에 이 말씀을 선포된 말씀을 듣는 자가 있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뭡니까? 그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죽어서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었지만은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뭡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2000년 전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육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뭡니까?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다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다 보여주시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셔서 부활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어.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지만 뭡니까? 진짜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면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가 무덤에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주님께서 가신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뭡니까? 성령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보내주셨을 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믿지 않았던 그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었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뭡니까? 운명하실 때 마지막에 천지가 막 진동을 하잖아요.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지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고 주님의 육체가 탁 찢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상황에서 뭡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볼 때 진실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때 고백하잖아요. 그때 주님을 그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때에 너희는 예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아무 소망도 없는 자이더니.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 돼. 만일에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요, 이게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아니 이 땅에 보세요. 이 땅에 사람들은 그렇잖아. 이 지금도 예수 몰라서 지금 무너져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아. 예수 몰라서 지옥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지 않는 게 아니야. 지금도 예수 몰라서 멸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그 살리고자 하는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뭐예요?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 믿었는지 이거는 우리의 계획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가 육신이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살다가 그 소망이 다 육신이 끝날 때 다 끝난다 그러면요, 그거만큼 인생에 허무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태어날 때는 뭡니까? 주먹을 확 쥐고 태어나잖아. 어린아이들이 태어날 때 쥐고 태어나서 소리를 꽉 지르잖아요. 지르잖아 소리를.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육체가 끝나서 이제 죽을 때 손에 쥐고 가는 게 없잖아요. 가지고 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 올 때 빈손으로 왔거든?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거야.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비록 뭐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살고 육체가 있는 동안에 정신없이 막 돌아가다가도 설교를 듣는 동안에 성경 말씀을 보는 동안에 본심으로 돌아와야 돼.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주여 오늘도 주의 심령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사랑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도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정말로 노력하며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살았지만 잠시라도 오늘 믿음에 관해서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회개하고 기도하오니 영혼의 관심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내 심령이 주의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주의 사랑이 나를 강건시켜야 돼. 그렇잖아요. 막 모든 신앙생활도 이 신앙생활도 억지로 하는 건 안 되는 거야. 할 수 없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뭡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뭡니까? 하고자 하는 마음을 막 주는 거야. 우리 음식점에 갔을 때 음식을 먹을 때도 그렇잖아요. 음식을 막 맛있어서 먹어야지 그게 재미가 있지. 그걸 막 먹기 싫은 거야. 찌러 먹으면 그거만큼 지옥이 없어. 그렇잖아요.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다 이거지. 정말 막 먹고 싶어서 막 갈급해서 막 먹을 때 그때 그것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다 되는 말이에요. 먹기 싫은 거 막 찌러 먹으면요 그 탈난다고 탈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모함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오늘도 심령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감사로 행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세상은 소망이 없다. 세상은 소망이 없다. 이게 대해서 누가 뭐 반론을 제시하라고. 그 소망 가져오라 이거야. 답을 해줄 테니까. 세상의 소망 큰 거 가져오라고. 성경을 거부하면서까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가져오라 이거예요. 성경 말이 틀리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이거 우리가 볼 필요가 없잖아요. 성경 말이 맞는 거예요. 성경 말이. 예? 우리는 이 말을 그냥 내가 인정합니다가 아니라 100% 하나님 이 말씀에 100% 나는 동의하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속에 꽉 차야 돼. 그래서 내가 어디 보면 예수 소망. 저기 파주가 아니라 포천인가 어디 갔더니 어디 교회가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돌로 이렇게 써놨어요. 동그란 돌에다가 그게다 이렇게 예수 소망. 예수 소망. 간단해. 그 메시지가요. 간단한 겁니다. 그거 설교예요. 예수 소망. 예수 소망.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믿음이 있어요. 예수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이게 다 같은 말이잖아요. 우리가 주의 사랑이 있는 자에게는 주의 소망이 있어요. 주의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방인이요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이들이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의 과거의 주소지를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람이었다 이거요. 과거에는 육체로 사는 사람이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요. 예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오신 것이다.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요 주님께서 피 흘리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신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영원히 우리가 소망도 없고 영원히 멸망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랑의 진리가 뭡니까? 그 사랑의 깊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피를 흘려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은 뭡니까?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는 순간에 그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는 순간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직접 만난 겁니다. 보이는 하나님으로. 그래서 뭡니까? 그 육신을 가지고 오신 그분은 왜 오셨냐? 피 흘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피 흘리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가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가지고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막 이랬죠. 예수님을 농락시켰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이렇게 예수님을 농락시켰다고. 하나님을 농락시켰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친히 달렸다는 것은 주님께서 죽음까지도 내가 너희를 나는 죽어도 좋다. 너는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아버지의 이 사랑이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은 뭡니까? 몸소 직접 자신이 육체로 오셔서 그 일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간절히 절규하면서 그 기도를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모세의 혈관이 터져가지고 그 정도로 사랑하는 그 마음.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한다 그러지만 얼마나 이 가식적이고 막 그래요. 정말 내가 믿는다면, 내가 믿음이 있다면 더 큰 일도 하리라. 성경의 요한복음에 그랬거든.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성령께서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뭡니까? 더 큰 일을 행하시고 더 많은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 순종하지 못하고 못한 것뿐이잖아요.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중단하지 않는다.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오늘 예수 믿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를 원하고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이거야. 오늘 찬송가 아까 202장 불렀던 게 그 찬송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거야 나는. 응? 우리가 있잖아요.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가 자꾸 나타나. 나도 그럴 때 많아. 응?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그래. 자꾸. 응? 내가 막 나타나. 그런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야. 나는 죽었는데 무슨 자존심이 어디 있고 나는 죽었는데 뭐야 이거 이거 간단한데 이 마귀는 뭡니까? 계속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려 하십니다. 뭡니까? 우리의 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 그러니까 이미 나는 과거에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야. 과거에 나는 육체는 지금 살아있지만 과거에 나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 소망이 없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영원히 멸망할 사람, 영원히 형벌받을 사람 이런 사람이었지만 내가 예수 만나고 예수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오늘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뭡니까? 과거는 뭡니까? 지나간 거요. 과거는. 그래서 이 뭡니까? 자꾸 마귀가 가끔 가다가 이 속일 때가 있어요. 과거를 가지고 자꾸 발목을 잡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뭡니까? 예수의 사람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뭡니까? 예수의 피를 가지고 그 앞에 나오기만 하면 아무리 마귀가 속여도요 소용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를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들이 주장하시고 담대히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의 피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내가 힘들 때도 나오고 또 내가 잘못됐을 때도 피 앞에 나오는 거야. 특별히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뭡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을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얕보면 안 돼. 이 마귀의 나라를 그랬잖아. 세상 나라, 마귀의 나라를 그랬죠. 이 속이는 거라고 그랬잖아. 속이는 거. 마귀는. 세상 임금이 하나님께서 그랬죠. 세상 임금이 떠나갔다 그랬죠. 그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해도 뭡니까?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선포하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때 운명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마귀는 심판을 받은 거예요. 마귀는 이미 패배하라 이 말입니다. 쫓겨난 놈이야 이놈은. 쫓겨난 놈. 나를 결박하고 나를 계속 세상 죄악으로 끌고 가고 이렇게 나를 망하게 했던 이놈은 뭡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나니까 이놈은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뭡니까? 내 안에서 쫓겨난 놈이야. 이놈은 쫓겨난 놈이 어떻게 됩니까? 자꾸 가끔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핵심은 뭐냐? 속으면 안 되는 거야. 이놈은 속이는 자니까. 의심하게 하는 자요, 근심하게 하는 자요, 또 슬퍼하게 하는 자요, 또 낙심하게 하는 자요. 온갖 구설수로 온갖 모양으로 계속 접근하지만 이놈은 속이는 놈이구나. 내가 속아서는 안 되겠다. 성경대로 하면 되는 거야. 성경대로. 그래서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왜?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셨으니. 그 짐은 뭡니까? 내 짐이 아니야. 사람들마다 다 그래요. 짐이 다 있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그 육신 이 모양새는 보면은 저 사람이면은 참 걱정이 없겠네. 세상 말로 말하면 팔자가 폈네. 예? 그럴지 몰라도 가만히 대화를 해보세요. 그 사람 얘기 쭉 들어보세요. 그 얘기를 들어보다 보면 사연이 많아.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이 있는 대로 고통이 있어요. 돈이 있는 사람은 간단한 거 아니라고. 내가 무슨 그룹의 총수를 얘기해서 죄송한 얘기지만 보세요. 그룹의 총수가 돈이 그렇게 많은데 뭐합니까? 그거 구원 아니야. 아무리 우리가 배움의 지식이 있고 그가 박사를 가지고 세상에 얼마든지 그런 훌륭한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지식은 뭡니까? 그를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진리라니까. 성경의 진리. 그러면 예수 믿으면 세상 지식을 다 버려야 되나?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 지식도 우리가 살기 위해 다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다 필요한 거지만 그것보다도 모든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됐을 때 그것이 우선됐을 때 그것이 유익을 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을 제쳐놓고 아무리 그가 세상에 명예를 가지고 그가 세상에 돈을 가지고 또 세상에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행복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자유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초월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 우리가 이거를요 또 뭡니까 이 또 뭐라 그러지? 신비하게 말이지 그렇게 눈 감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현실이라 이 말이야. 현실. 그렇죠? 우리가 밥 먹고 경제활동하고 하는 건 다 현실이야.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이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의 이 육적인 거 가지고 안 되는 거야. 아무리 거기 대응을 하려 해보세요. 한계에 부딪힌다고. 그러나 뭡니까? 왜 믿음이 필요해?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 기도는 뭡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시켜주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영혼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 전쟁, 우리의 싸움 있잖아요. 이 싸움 세상에서도 그냥 지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갈등과 이 우리 내면의 그런 수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다 영적인 싸움이야. 생각 속에 역사하는 모든 이런 것들 정리되지 않는 복잡한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싸움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방법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어? 아까 내가 여기 앉았는데 그 찬송, 이게 보온성가죠? 보온성가 가사가 생각이 나더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 가사가 생각이 나더라고. 아니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냐 이거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뭐 가사도 일리 있는 말이네. 그렇죠? 기독교인들이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을 초월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극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 극복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야. 어? 코로나가 오든 무슨 시대가 오든 그 사정에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금요일 이 밤에도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거, 이건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으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기도할 때 뭡니까? 악한 원수도 떠나가게 하시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결박하고 있는 이 생각 속에 역사하는 이 원수도 기도할 때 떠나가잖아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 이 원수는 떠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뭡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방법이 없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라고 해서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를 듣든지 또 여러분들이 찬양을 듣든지 여러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기도라든지 영적으로 뭐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컵에 물을 막 넘치도록 넘치는 거야. 이 물이 모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갈증이 나잖아요, 우리가. 뭔가 부족하면은 힘이 들잖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이 가는 것도 이게 돼. 근데 한 가지 예를 들어줄게. 자전거, 우리가 어릴 때 자전거 많이 타봤잖아요. 지금도 자전거 가끔 타잖아. 근데 내가 원래 한 작년에 같아. 한 6개월 전인데 자전거를 타고 저기 사거리까지 나갔어요. 백화점 사거리까지 나가는데 여기서 갈 때는 말이야 바람이 없어. 분명히 내가 볼 때 바람이 빠져가지고 거의 많이 빠져서 없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갔다 오자.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바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말이지. 가는데 이 거리도 얼마 안 되는데 힘들어요. 바람이 없으니까 자전거가 안 나가. 그래서 갔다가 저기 오다가 말이지, 거기 자전거 그 바람 넣는 데서 뭡니까? 바람을 아주 빵빵 넣었어요. 바람을. 그랬더니 똑같은 자전거인데 바람을 팍팍 앞뒤로 빵빵 해놨더니 자전거가 잘 가더라고 이게. 잘 가더라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육체도 똑같고 구원받은 영혼도 똑같아. 근데 신앙생활 하는 거는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성령 충만하면 웬만한 거는 그냥 다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핍박을 하든 나에게 소원한 얘기를 하든 또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든 이건 문제가 안 돼. 그냥 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다 한 가지씩 다 매이는 겁니다. 작은 일에도 시험이 들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자. 성령 충만. 우리가 무슨 수요일이나 이 금요일날 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때 그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세상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거는 거꾸로 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이 생각이 들어와서 집에 떠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러면 기독교인인데 세상이 지배해서 움직여 버리는 겁니다. 끌고 다니는 거야. 그냥 마귀가 장난을 노는 거예요. 그냥 갔다리 그냥 다 시간도 다 뺏기고 육체의 모든 에너지도 다 세상에 소진해버리고 다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성령 충만하면 마귀가 들어올 공간이 없어.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뭡니까? 세상이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그래서 그 복음성가에 그거 나오잖아.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이 해방되었다고 하는 것을요, 여러분들이 이 자유를 경험한 자만이 이 해방되었네 이 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죄에 매여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이럴 때 그 뭡니까?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죄가 얼마나 힘든 거야. 누가 뭐라 그러지 않지만은 고통이 오고 힘든 거잖아. 그러나 뭡니까? 죄에서 풀어질 때, 죄에서 해방될 때, 그 자유 있잖아요. 그 자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유가 여러분들에게도 선포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초월하고 이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다. 성령 충만하는 길밖에 없다. 성령 충만. 그리고 뭡니까? 오늘 우리가 특별히 정말 하나님과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 예배가 실종이 되고 있어요. 인터넷으로 말이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어떤 교회들은 그거 뭐예요? 이거 상대방도 같이 보고 하는 그 있잖아요. 그 카메라로 줌으로 동시에 이렇게 서로 보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데도 있어요. 보니까 그 보니까 그 화면을 수백 개를 수천 개도 되겠네. 그 많은 화면이 쭉 있는데 거기다가 사람들이 그거 내가 볼 때 막 수천 개 되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이 수천 명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은 다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잘 드리는데 그 중에 간혹 가다가 보면요, 그 어떤 꼬맹이들인 것 같아. 애들이 막 이렇게 막 움직이니까 그 조그만 화면이 그 수백 개 막 이렇게 되는데도 그게 다 보이더라고요. 딱 보여. 예배 때 다 집중하지 못하고 그렇게 뭐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정말로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정말 이렇게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예배 시간에 같이 그곳에도 하나님 계시니까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왜?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선포되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평안이 있는 거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딱 정장을 하고 다 몸을 가다듬고 신령과 진정이라 말은 그럴 때 쓰는 거야. 진정을 하라는 말이야.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계신 것과 같이 직접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만나라 이거죠. 직접 만나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이 예배가 끊어지거나 이 예배가 사라지면 말이죠. 이 사라지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이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서서히 멀어지는 거야. 결국은 뭡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계속 만남이 지속이 되고 계속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 관계를
끊어져버린다 이 말이야. 뭐 이 바쁘다는 핑계, 또 코로나라는 핑계, 뭐 세상 핑계 많잖아요. 그래서 딱 단절이 되는 순간에 그러면 행복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순간에 바로 뭡니까?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게 돼 있잖아요. 바로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게 돼 있으니 그 속에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에 괴로움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에 근심이 오는 것이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에 그때부터 죄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야? 살아있는 예배, 예배의 사람, 꼭 뭐 어떤 사람은 예배만 뭐 중요하냐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뭐가 중요해? 뭐가 중요한데요? 도대체? 그럼 봤어요 내가. 꼭 무슨 예배가 중요한가? 그러면 예배가 중요하지? 아니, 예배가 중요하지 뭐가 중요해요? 응?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응?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오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거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부모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모가 집을 떠난 그 자녀가 있다고 해. 헤어진 지가 오래가 됐어. 헤어졌어. 가끔 이 길에다 보면은 브랜카드 있잖아요. 그 브랜카드가 그 사연이 있잖아. 누구를 찾습니다 하고 사진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하잖아. 그 당사자는 우리는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사람 찾습니다 하는 거 누군가에서 한번 그냥 흩어 지나가지만, 그 당사자는 오늘도 기다리고 내일도 기다리고 1년 365일 하루 빠짐없이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도 똑같다니까. 하나님도 지금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지금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야.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복잡하다 하더라도,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과의 이 만남, 이 예배만큼은 여러분들이 정말 소홀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사람이 될 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모든 약속에서도 다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3절에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으니. 피로 가까워졌대요. 이게 바로 뭡니까? 복음이야. 피로 가까워졌다고 하는 것은 피 흘림이 없으면 삶이 없다, 구원이 없다 이거야. 예수께서 피 흘림으로 그 피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왜? 그 피는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이 흘리신 거룩하신 피구나. 그래서 우리가 의를 주장할 때 그 피를 주장하는 겁니다. 예수 앞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로 가까워졌다 그랬죠. 누구하고 가까워졌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으로 뭡니까? 이 가로막혔잖아요. 멀어졌다 이거야. 멀리 갔잖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잖아. 신앙생활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시험이 들고 또 세상으로 타락해가지고 그랬을 때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의 피를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도저히 멸망할 자가, 세상에서 지옥 갈 자가 살 길이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사는 길이 생겼다 이거야.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 말을 하는 것은 사는 길을 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사 주님께서 사는 길을 열었다. 그 길을 걸어오라는 거잖아요. 우리 보고. 근데 여기 14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나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이게 바로 뭡니까? 죄의 담을 말하는 겁니다. 죄의 담. 죄의 담을 예수님이 흘렸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모든 내용을 쭉 보면요, 다 이 죄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고통도 죄에서 왔고,
인간의 모든 저주도 죄에서 하고 인간의 모든 불행도 다 죄에서 왔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가 직접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피 흘림으로 그 피를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가진 자가 된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 믿음이 이 시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으니 계속 얘기했잖아요. 구약에서는 율법 법을 통해서 뭡니까 죄를 지으면은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계속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오셔서 그 죄담을 하시고 육체로 그 모든 것을 폐하셨다고 하는 것은 없앤 게 아니야.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없앤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오셔서 더 법을 어떻게 됩니까? 강화시켰다는 겁니다. 강화시켰다는 거야. 그래서 저기 요한복음에 그것도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마음으로도 죄를 진 것이 예수님은 그 범죄했다 그러잖아. 근데 이 구약에서는 직접 도둑질을 해야 돼. 그거 죄라 그랬거든. 직접 살인을 해야 돼. 이게 죄라 그랬거든.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도 미워하면 살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야,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요, 여기 빠져나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어요. 여자를 보고 나쁜 생각을 가지면 그것도 카람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자유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런데 뭡니까? 그러나 뭡니까? 아무도 그 죄에서 자유할 자가 없지만, 그러나 뭡니까? 예수의 피를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뭡니까? 자유케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십자가로 둘을 뭡니까? 하나로 이루시고 뭡니까? 하나님과 합하게 하신다는 것. 이건 뭡니까?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피의 사랑에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고 주의 은총에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이 말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바로 이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야. 화목.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나 여러분들이 가족 중에 또 어떤 가족에 있는 사람들에게나 또 이웃에게나 늘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 원수지면 안 돼. 원수지면. 왜? 그 원수지면요. 그 원수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죄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원수지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순간에 그 미움이 나를 지배해버리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릴 때도 먼저 가서 뭡니까? 예물 하나님 안 받겠다는 거야. 먼저 가서 화해를 하고 오라 이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이 맞는 거잖아. 아니 내가 사람하고 원수 졌는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 한들 하나님 그거 기뻐 받으시겠냐? 그게 아니야. 다시 돌아가. 가서 화해하고 와.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또 말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이 뭡니까? 이 죄 아닙니까? 죄. 원수된 것은 죄야. 죄를 누가 소멸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것을 선포하실 때 다 이미 심판받은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믿기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믿음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그 사실이 오늘 이 시간에 내게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말합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은 뭡니까? 은혜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시대야. 지금은 다 성령 안에서 안 합니다. 우리는. 왜? 예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것이 뭡니까? 그가 뭐 흑인이든 백인이든 그가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그거 상관없어. 다 뭡니까? 예수 피로 구원받고 그가 제사함 받고 회개하고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뭡니까? 다 주 안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그렇죠. 교회에서도 뭡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하는 것은 뭡니까? 그건 예수님 때문에 그 말하는 거야.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쏟으신 그 피의 사랑 때문에 형제요 자매요 그런 거예요. 그렇죠. 육신으로는 형제가 될 수가 없잖아. 그러나 뭡니까? 믿음으로 형제요. 믿음으로 자매요. 믿음으로 주 안에서 하나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정말 그 믿음이 함께 하셔서 주의 사랑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로 화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하는 분 하시옵습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의 피를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로 걷는 시간에 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승리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동일한 믿음을 하나하나 주시옵소서. 생명 축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오늘도 이 시간에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위해서 피 흘리시고 저주 질병을 다 감당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징계받으시고 매받으시고 오늘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이 시간에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우리 믿는 자들의 그 심령이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시고 권세 있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을 이기며 다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권속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와서 찬양하며 연주하며 기도한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에게 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치며 뜻이